진정한 사랑은 거리감이 없는 사랑입니다. 설령 한쪽이 진정으로 고상하고 그의 사랑과 생명이 매우 온전하고 완벽하며 숭고할지라도 사랑받는 대상이 스스로 비천하게 느끼고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완벽한 사랑, 더 높은 사랑,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과 사랑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며 상대방을 격려하고 끊임없이 위로하며 사랑하여 상대방이 안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 이상 비굴해지지 않고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자신보다 높으며 스스로 자격 없다고 느꼈던 그 사랑의 대상 앞에 나와 진정으로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리감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어떤 거리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생각하신 계획이 있었고 매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과학자나 장인이 기계나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마음속에 내가 이 기계와 물건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라는 매우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분명히 압니다. 지난번 전한 메시지에서도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앞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 안전, 그리고 존재감과 가치 있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만족스러운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말씀과 마음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과 능력, 영광과 지혜를 발휘하며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보배로운 사랑,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만족하는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후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망과 막다른 골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죄인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심판과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땅에서 살 때 자주 죽음을 두려워함을 발견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으며 영생을 소유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많은 일과 생명의 문제들이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똑똑함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보며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몰라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신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인류가 항상 종교가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방식대로 신을 섬기었습니다. 동물에게 종교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사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동물과 다르게 지으셨고 그 목적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반드시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만 만족할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모르기에 자신의 신과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위로하고 도움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실제로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신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속여서 그것이 좋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세상 대부분 사람의 가련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결말을 아셨기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친히 왕이 되시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생명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지는 매우 모호한 일이었습니다. 죄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건져주심을 경험하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셨으며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 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율법 안의 모든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예표와 상징이며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후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아 광야로 나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고 성전이 있었으며 바쳐야 할 제물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사람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이라는 곳에 나아갈 때 제물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왜 제물을 가져가야 했습니까?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화목제이며 희생 제물이고 제사입니다. 죄인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릴 배짱과 담력이 없었기에 하나님은 율법 제도를 통해 제사장을 세우셨고 특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느냐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왜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하고 경배하려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간절히 사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지 오래되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해.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그분께 가까이 가고 사귐을 갖지 않는다면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겪는 많은 문제와 죽음에 대한 공포, 시련 등 모든 일에서 거의 매일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압박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필요 때문에 자신이 너무 가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믿을 만하냐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긴장과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에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온전히 중보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소와 양을 가져오느라 큰 대가를 치렀는데 이 대제사장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효과가 있을까? 라며 마치 우리가 의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들여 의사를 찾아왔는데 그가 나를 완전히 고쳐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도 만족하지 않으셨고 사람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죄인들이나 이 땅의 종교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예식하지 않았고 억지로 하지 않았으며 조금의 거짓이나 허영도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욕도 없었고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했으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는 완벽하게 누렸습니다. 그는 또한 진정한 하늘과 땅의 연결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이 곧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며 완전히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임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위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고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어 사람의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자신을 드리셨고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 사람을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리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영어로는 therefore 입니다. 앞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 곧 그 자신의 안식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다 아십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정말 하나님의 두 눈이 뚫어지게 보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분명하게 비추어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스스로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큰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바꾸어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위해 있는 이름입니다. 많은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이름이며 예수라는 명칭 자체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을 위해 죽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압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압박이 크며 죽음이 두렵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에 모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 세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본래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억지였고 자신의 사욕과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를 압니다. 왜 나를 지으셨는지도 압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 사는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아들의 영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왜 살며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고 왜 이 생명을 주셨으며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독생자를 통해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치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주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 본래 무덤 사이에서 살며 옷을 다 벗고 살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후 내 인생과 생명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땅에서 피조물로서 매우 유한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이기에 자주 시험을 당하고 죄에 붙들릴 위험과 고난과 압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며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붙들리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피조물로서 스스로 매우 취약하고 연약하게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인도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것이며 우리 인생의 의미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정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비록 자주 도전과 영적 전쟁, 시험과 공격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종교 시대의 상태나 정신, 이 땅의 종교에서 하나님을 찾는 개념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큰 소망과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뜻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것이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는 자주 육신의 느낌 속에서 스스로 연약함을 느끼고 두려워하며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은 육신을 입고 겪으신 고난과 시험 등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만 죄는 없으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확신이 없고 담력이 없을 때 그는 아십니다. 내가 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해한다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실패해서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기신 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했습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생명 안에 계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내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에 맞서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과 연합함을 확인하지 않으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마음과 뜻과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갈 배짱과 담력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생명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 매일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합니다. 끊임없이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며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 계시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생명과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보좌, 그의 보좌는 그 자체로 은혜이며 우리를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는 이러한 은혜의 보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 그의 건지심과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은혜의 보좌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자격이 없고 불가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본래 죄인이고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이 살아난 죄인이 끊임없이 마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마주하고 죄의 도전과 시험과 공격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사망의 전쟁을 거쳐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그분의 마음과 예비하심은 항상 우리에게 그의 죽으심의 효능을 주시며 십자가의 효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십니다. 우리 몸에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보혈을 가질 때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깁니다. 이것이 그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래 자격이 없으며 참으로 도전이 가득하고 죄의 시험이 있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죄인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습니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기뻐하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는 말씀은 내가 죄인으로서 허물이 있어 도움을 구하러 나간다는 식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이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8절을 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이 아들의 명분을 얻은 이 은혜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붙들려 허물 속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뜻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그의 은혜 안에서 실현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신분으로 사셨습니까? 그는 겉으로는 나사렛 예수였고 사람들은 그를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보았으며 겉으로는 사람의 아들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는 사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셨습니다. 그는 바로 이 신분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아들의 생명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바치셨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는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항상 시험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온전히 살아내셨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온전히 순종하셨고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끊임없이 증언하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이 되시며 우리가 담대히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어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지 도와주십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 또한 육신을 입었을 때 영적 전쟁 중에 계셨고 끊임없이 이 실제적이고 보배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처럼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이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증거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연히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주님, 저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이 아들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을 살아내어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할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를 돕듯 언제나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지가 구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생명입니다. 가지가 수시로 구하고 원하면 포도나무는 기뻐하며 언제든 그것을 내어주고 가지에게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시로 그의 도움을 구하면 그는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며 그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확인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얻어야 할 때를 따라 돕는 도움이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은혜이며 예비하심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그런 전쟁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안에서 하늘과 땅이 온전히 연합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지이며 성일인 영광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그의 성지와 성소,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 확인되고 실현되는 그의 구원을 누립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왜 나를 지으셨고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을 이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큰 담력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